오늘은 출애굽기 36장 할 차례입니다. 근데 이제 36장과 37장 두 장을 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36장부터 40장까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딱 보면은 좋을 텐데 아마 시간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같은 주제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36장부터 성막을 짓는 그 모습이 나오고 40장에 가면은 성막이 완성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가득히 임한 그런 모습까지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요 36장부터 40장까지를 쭉 읽으시면은 좋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꺼번에 그렇게 다 생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어차피 나누어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보아야 되냐면요, 성막을 세운다라는 일이, 성막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데, 그럼 그리스도를 세운다라는 것이 뭐냐?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 세움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몸인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세워진다, 그것은 곧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말씀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의 나라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라, 그리고 그의 의 이렇게 구하라 이거예요. 근데 나라가 뭐냐?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교회가 완성돼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어떤 규모로 얼마나 그것이 조성이 되고 완성되는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됐다,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 한계를 몰라요. 그러니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1절 말씀, 36장 1절인데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지금 이제 모세가 아마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이름이 지명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배당이 돼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나와요. 뭐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아마 꽤 많을 겁니다. 이 중에는요 많은 여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더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이제 짓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아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그 누가 마음이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게 마음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이거죠.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갖고 그가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의 본능이 본성으로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갖고 그가 성소에서 이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니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사실 교회는 선천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교회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거기는 너희 중에는 뭐 그렇게 유명한 자들도 없고 또 뭐
특출난 자들도 없고 교육을 많이 받은 자들도 없고 다 오히려 세상에서 천하고 아무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자들이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왜냐하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는 것은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고 얼마나 또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 지혜와 총명을 주셨느냐 이거죠. 즉 하늘에 속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느냐 이거죠.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은 아마 그에게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나오겠죠. 이건 세상적인, 즉 그 인간적인 면에서의 지혜와 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은 그 인간적인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일꾼으로 쓰려고 하잖아요. 누가 노래 잘한다. 그럼 저 사람 우리 저기 성가대 찬양 이런 거 하게 하자. 누가 통솔력이 좋다. 그러면은 어떤 직분을 딱 줘갖고 그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든다. 심지어는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이렇게 실적도 좋고 그런 사람들 저 사람 목사 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하고 하나님 보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막을 짓게 하셨다라는 것은 곧 교회가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2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자, 모세가 그런 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을 불렀어요, 모세가.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맡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말씀한 거예요.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그러니까 마음에 원한다라는 것은 자원한다라는 의미죠.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게 돼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한다. 그 사람은 그 일 하면 안 돼요. 그 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건 우리는 정말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그 마음을 넣어 주신 것이 그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원적으로 그가 자기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게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재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갔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성막을 짓는 모습이 비록 구약의 모습이지만 참 아름다워요.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신 그런 사람들, 그걸 받은 사람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그 필요한 물품들을 다 가져오고 이렇게. 이게 교회도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주동이 돼서, 그래서 또 여러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그 여러 가지를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모습, 그게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참으로 이 성경적인 교회라면은
아름다울 거예요. 그 모습이. 예.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핑계라든가 이런 걸 대지를 않을 것 같아요. 자기 개인의 삶보다도 교회적인 삶이 더 우선시되고 교회 일을 더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자원해서 예물을 가져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도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너무 많이 가져와고 남았다 그래요. 여기 5절 보니까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정말 넉넉하게 가져왔죠. 그게 좋은 거죠. 모자는 것보다 남은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왜냐하면 있는 재료가 넉넉하니까.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뭘 만드는 겁니다. 근데 8절에 뭘 만드는가 보십시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제일 먼저 지금 만든다라고 한 것이 뭐냐면은 앙장인데 10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폭, 두 폭 해서 10폭을 만들어요. 이 앙장이라는 것이 이게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성막이 이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세워지면 그 위에 뭘로 덮을 거 아닙니까? 그 덮는 제일 안쪽 덮는 것이 이제 4겹으로 돼 있어요. 제일 안쪽에 있는 앙장을 지금 만든다. 참 부르는 것도 그래요. 제일 안쪽에 있는 것하고 거기에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조합해서 짜갖고 무늬도 놓고 그룹 이렇게도 무늬 놓고 이렇게 한 것을 지금 앙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앙장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14절 이하인데 염소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장이 둘이에요. 앙장이라고 부르는 게 둘인데 첫 번째 앙장은 제일 안쪽에 있는 거고 두 번째 앙장은 그 첫 번째 앙장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덮는 거죠. 그렇게 앙장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덮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19절 말씀에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해달의 가죽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거는 앙장 덮개라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앙장이 두 겹, 덮개가 두 겹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겠죠? 이게 네 겹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성막을 덮는 일종의 그 지붕 같은 건데 네 겹으로 덮어요. 제일 안쪽에 이렇게 수놓은 그 앙장, 두 번째는 염소털로 된 앙장, 그리고 세 번째는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 그게 이제 덮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덮개, 그리고 두 번째 덮개가 해달의 가죽. 이렇게 웃덮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덮개가 둘, 앙장이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8절로 오시면은 이제 그 앙장을 짜서 만들어 그건 10폭을 만들어요. 10폭. 그러니까 한 폭이 여기 이제 아마 규모가 나왔는데 장이 28규빗, 광은 4규빗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한 폭의 사이즈예요. 그게 이제 10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씩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게 큰 앙장이 돼요. 또 저기도 5씩 해서 또 큰 앙장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5씩 만든 큰 앙장을 또 연결을 해요. 그래서 고가 뭐 50개 이렇게 뭐 해갖고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서 전체를 하나로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10폭 앙장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걸로 성막을 탁 덮는 거예요. 그 위에 조금 아까 본 염소털로 만든 앙장은 그거는 11폭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는 10폭, 그 다음에는 11폭. 폭이 똑같아요. 아까 폭이 얼마나 그랬냐면 4규빗 그랬습니다. 하나가 4규빗짜리니까 10개면은요 이게 얼마나 돼요? 40규빗.
요즘 치수로 하면은 한 20m 정도 되나요? 그럼? 그런데 그 위에 덮는 염소털로 만든 앙장은 11폭이에요. 그래서 장도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은 28규빗 그랬는데 염소털로 만든 앙장은 30규빗, 이렇게 2규빗이 더 커요. 그래서 제일 안쪽에 그 앙장을 이렇게 덮고 그 위에 염소털 앙장을 덮으면은요, 이 바깥에서는 그 안에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위에 덮은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덮인 앙장은 그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야 그 천장에 보이는 거예요. 그 무늬들이 뭐 이런 거, 안 그러면 못 봐요. 그래서 겉에서는 이제 그 염소털로 만든 그걸로 덮어요. 근데 그 염소털도 사실은 그 위에 또 덮잖아요. 덮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그것이 첫 번째 덮개고, 해달의 가죽, 그것이 두 번째 덮개다. 그 해달, 여기서 이제 해달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은 거기 해달하고 1번 그 난회주가 있어요. 그걸 이제 혹, 물돼지 이렇게 되는데, 해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잖아요. 해달. 근데 해달은 사실 민물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민물에서 그 뭡니까, 막 그 물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거기 이렇게 있기도 하고 막 댐을 막기도 하고 막 그러는 짐승인데, 그게 해달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번역상 해달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물돼지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물돼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물돼지가 뭔지. 물개는 알죠. 물개 비슷한 게 아마 물돼지인가 보다. 그런 가죽을 가지고 만들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겉에서 보면은요, 그 해달의 가죽 그거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왜냐면 그게 다 덮었으니까. 다 덮어서 그 안에 있는 걸 전혀 보이지 않도록 했으니까.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점점 더 찬란한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되겠지만은 20절 이하에 보면은요, 널판이 나옵니다. 널판. 장이 10규빗, 광이 1규빗 반, 이렇게 된 널판. 그러니까 이걸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10규빗이면은 거의 한 5m 정도 되는 건데, 그런 널판에다가 광이 1규빗 반이면은요, 한 75cm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것이 5m 정도 되는 그런 판 구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이걸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조각목, 물론 나무의 재질은 씨띠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씨띠나무는요, 이런 제목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씨띠나무로 만들 때는요, 조각조각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어떤 기술이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판을 만들어서 10규빗으로 이게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금을 입혀야 돼요. 예. 금을 입힌 것이 이 성소하고 지성소의 그 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아까 말한 대로 앙장이 2개, 그리고 그 위에 덮개가 또 2개, 이렇게 덮었어요. 자, 그러니 보세요. 제일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이 있어요. 시커멓죠. 그렇죠. 거의 시커멓죠. 해달 가죽이. 그것이 제일 겉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들어가면은 수양의 가죽, 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이제 그 속에 숨어 있어요. 또 들어가면은 염소털로 된 앙장이 나오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더 안으로 들어가야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들을 수놓은 그런 이제 앙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의미 있는 어떤 것이 나오고, 그리고 그 제일 안쪽에 들어가면 거기는 모든 벽이 이 널판인데 금을 입힌 널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벽이 다 금이에요. 물론 이제 앞에 이제 출입문 쪽으로는 또 거기 이렇게 휘장이 있는데, 3면이 금으로 된 널판이고 이쪽에도 역시 금 기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럼 이게 뭘 상징하느냐? 물론 하나하나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은 이 전체를 볼 때에도 이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는 그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아니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도 멋있지가 않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같이.
사람의 보기에는 그냥 뭐 연한 순 같고 또 뭐예요? 그 이사야서 53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53장에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의 가죽이나 보이고 전혀 그 안에 그 정말 놀랍고 정말 아주 희한할 만한 그런 어떤 그 모습은 전혀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진짜 놀라운 것이 있죠. 우리 예수님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그 안에는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알아야죠. 그 속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성막의 겉에만 보고 나 성막 알아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겁니까? 그 사람이 성막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겉모양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진짜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똑같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떤 외형적인 어떤 소식이라든가 소문이라든가 나도 기독교 알고 나도 교회도 알고 나도 예수님이 누군 줄도 알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오묘함을 만나봤느냐는 거죠. 정말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보았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향할 그 사랑이 가득한 것을 보았느냐 이거죠.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감추인 보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놓치지 않아요. 그 가치 있는 것을 왜 놓치겠어요? 그걸 꼭 차지하려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죠. 주님이 우리의 보화예요. 그러나 겉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게 그저 시커먼 해달의 가죽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래서 널판이 세움하는 거 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2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남으로는 남편의 널판이 20이라 그 20 널판 밑에 은받침 40을 만들었으되 그러니까 널판 하나가 1규빗 반이에요. 폭이 길이는 10규빗이고 1규빗 반인데 그게 남편의 널판이 20 그러니까 남편의 20 북편에도 20 그리고 저 뒤 서편에도 6개가 있고 또 끄트머리에는 기둥이 또 2개 있어요. 그러니까 20이면은 실질적으로 한 규빗 반짜리가 20이면은 그게 치수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규빗이 되나요? 여러분들은 산수를 잘 못하시는가요? 저도 잘 못하지만 1규빗 반짜리가 20개면은 30규빗이 맞죠? 30규빗. 그러니까 그 성막의 그 이쪽 뜰 쪽은 빼고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 길이가 30규빗이에요. 그런데 그 30규빗 중에 10규빗까지는 지성소가 되고 이쪽에 또 20규빗은 성소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것이 지금 성막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각 그 널판에 은받침이 있어요. 각 판마다 은받침 2개씩 해서 그러니까 그 판은 그냥 판때기에 이렇게 세워놓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두 촉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꽉 이렇게
연결시켜 주게 있고, 그리고 그 받침, 은받침이라고 하는, 은은 참 귀한 거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금속 중에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동, 그렇게 있어요. 모든 것이 이 기준에 제일 안쪽에 받침은 전부 은입니다. 물론 벽은 전부 금입니다.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이 뜰로 나오면은 이제 동이 나와요. 그때는 동으로 각각 그렇게 하게 돼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널판에 띠가 또 있다 그래요. 여기 띠를 만들었는데 31절 보면은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띠라고 표현된 것이 우리말에는 띠인데 이게 영어로는 크로스바라고 되어 있어요. 크로스바, 이렇게 옷장 지르는 막대기 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서로 이 판때기가 이렇게 여러 총총총총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옷장 지러서 딱 이렇게 일종의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띠라고 말했어요. 그게 5개예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개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뭐 이렇게 하나로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그렇게 길게 연결됐다는 것인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꽉 붙잡고 있게 튼튼하게 그렇게 서로 연결됐는데 그 중에 판때기 하나가 나 쓰러지려 그래. 그러면 다른 판때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꽉 붙잡고 있는 거죠. 못 쓰러지게 서로 띠로 연결됐으니까. 그래서 하나가 좀 부실해서 쓰러지려고 해도 쓰러질 수 없게끔 되게 있는 거죠. 왜? 서로 연결됐으니까. 무너지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가. 그래야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여기 지금 성막에 있는 그 판, 그리고 판을 서로 연결하는 띠,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5절 보면은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노와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요거 이제 여기 장이라는 것은 이건 위에 덮는 성막이 아니라 이건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위에 덮는 거와 거의 흡사하죠.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꾼 배실, 이렇게 4가지 색깔로 그 그룹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룹을 수놓아서 이렇게 모양이 있게 하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중간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 휘장이죠. 이게 말하자면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37절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수놓아 장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이것이 이제 성소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휘장이 있고 성소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 밖에 나가면 뜰이 있어요. 뜰 문에도 휘장이 있어요. 그 내용은 어디쯤 나오냐 하면은요, 30 이게 8장으로 가 보시면은요, 38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뜰의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장은 20규빗이요 광 곧 고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이 3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휘장이 3개인데 제일 먼저 뜰의 문 있고, 그 다음에 성소 문이 있고 지성소 문이 있어요. 아니 문이 왜 이렇게 많아? 왜? 문은 뭐예요? 문은 통행하기도 하지만 막을 때도 있는 거예요. 구별, 차단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를 들어 지성소 휘장은 거기는 거의 1년 내내 거의 닫아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갈 때만 겨우 열리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 휘장입니다. 성소 휘장도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 또 제사장들이나 들어가서 거기서
등대라든가 또는 떡상이라든가 또는 향단에 여러 가지를 피우고 올려놓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성소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 필요하느냐? 이게 일종의 막아놓는 어떤 격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아닙니까? 거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려면은요, 문을 3개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뜰문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뭐예요? 뜰문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내 죄를 다 사함받는 그런 과정이 거쳐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일반인이 나가지 못해요. 제사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성소로 들어가는 건. 근데 제사장도 그냥 가지 못해요. 그 앞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성소를 들어갈 때는 항상 수족을 물로 씻고 그리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성소는 거기는 아무 때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 그것도 번제단에서 나온 그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속죄서 위에 피를 뿌려 놓는 그런 일이 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접근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왜 그래요? 죄인이니까. 인간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한낮에 보면요, 저 하늘에 밝게 빛나는 게 있어. 한낮에 뭐예요? 그게 태양이잖아요. 한낮에 밝게 빛나는 태양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 태양 가까이 가질 못해요. 왜 그래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 표면 온도가 몇 천도? 5천도예요? 몇 7천도예요? 표면 온도가. 그러면은 거기서 견딜 만한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그 표면 아니라 그 근처만 가도 다 녹아요. 지금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런 금속 한 1200도 정도만 되면 거의 다 녹아요. 아주 특수한 금속 외에는 일반적인 금속은 한 1000도 조금만 넘어도 다 녹아요. 녹아서 없어져요. 그냥 흐물흐물해져요. 근데 거기 7000도나 되는 그 온도에 어떻게 접근하느냐고요. 하나님은요, 아주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같이 흠이 많아서 죄가 있는 존재가 그 가까이 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왜냐하면요, 그냥 우리가 이 의라는 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알 때에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껴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화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불의한 것이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태양 가까이 가다가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 모든 존재가 죽어요. 왜? 죄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한테 가까이 오셨을 때에도요,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앞에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모세 보고, 야 모세야 너만 올라와라. 왜?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다가는 다 죽을 수도 있어. 짐승조차도 이 산 가까이 오지 말게 뭔가 신칙을 하라 그래. 딱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 못 가. 예, 말하자면 요즘 무슨 뭐 사건 사고가 터질 때 폴리스 라인 이렇게 쳐놓고 여기 오지 마십시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죄, 하나님은 의. 그러니 이게 어떻게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성막의 그 삼중 문을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없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실 이 성막 이 바깥에 있는 분들은 이미 다 그건 다 훼손되고 다 그렇게 됐겠죠. 그때는 성전이죠. 성전 그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그거 하나만 남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조차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여기 지금 우리가 보는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문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게 함부로 오지 마라. 이 문 절차가 다 있어. 그래야만 올 수 있어. 하고 문이 3단계로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휘장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스스로 문을 여신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이상 제한이 없어.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내게로 올 수 있어. 왜? 왜? 너희 죄값이 다 치러졌으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예요. 너희 죄값이 다 치러졌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시기 전에는요 갈 수가 없는데도 이제 그 죄값을 치렀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고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내 죄가 다 갚아졌으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하겠다. 그러니 와라 이거예요. 와라. 그게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7장으로 가보면은 제일 먼저 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6장에서는요, 이 밖에 이 뼈대 같은 이런 집으로 말하자면 집 구조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37장으로 가면 이제 그 집 안에 들어갈 일종의 그 가구들 뭐 이런 것 같이 여기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궤가 나옵니다. 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넣을 그 상자가 궤입니다. 여기 이제 궤라는 말도 사실은 좀 의미가 있어요. 궤. 이 궤라는 말이 언제 또 사용되느냐 하면은 모세가 어렸을 때에 바로 왕이 그러잖아요. 저 유대인들이 자꾸 우리보다 세력이 많아지니까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다 버려라 뭐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누굽니까?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그 갈 상자를 엮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역청을 칠해갖고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거기다 이제 못을 넣어서 나일강에서 띄워보내는 거죠. 근데 그것도 궤라고 불러요. 상자, 그때 상자인데 그게 궤예요. 영어 버전 보면 똑같아요. 아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그게 아크입니다. 또 그보다 더 이전에는 노아 때 하나님이 노아 보고 뭐를 지으라고 했느냐면은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 방주라는 말이 궤라는 말이에요. 물론 주자가 배 주자를 의미하는 거지만 그 방주할 때 방자는요 모방자거든요. 모가 나 있다 그거예요. 모가 네모 할 때 모가 4개다. 세모 하면은 모가 3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가 있는 방주. 그래서 그걸 궤라고 불러요. 그것도 역시 아크예요. 여기 이제 언약궤 또는 하나님의 궤, 뭐 증거궤 이런 궤를 만들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궤 위에 속죄소를 만들라 그것이 6절에 나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근데 속죄소는 이 평면 크기가 궤와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궤 위에다 그대로 얹혀 놓을 겁니다. 궤 속에는 이제 그 돌판이 들어갈 건데 그 돌판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은 율법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그 위를 덮어놔요. 속죄소라는 것이 덮어놔요. 한마디로 궤 속에 있는 그 뭡니까 돌판이 보이지 않게 속죄소가 덮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는 이제 속죄소와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고 날개를 쫙 위로 이렇게 펴고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거기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거기다 이렇게 쏟아 놓는 거예요. 그 왜 그래야 되느냐고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제사장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인데
언약궤 속에 있는 그 계명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기록된 것이 그 율법이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인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의를 표현한 그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잖아요. 인간이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의가 기록된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느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로마서 7장 가보면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 계명이 자기를 살릴 줄 알고 열심히 지켜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정말 내가 어느 날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보니까 나는 정말 그 계명을 못 지키고 있구나, 이게 발견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법 앞에 가면 인간은, 죄인인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속죄소 위에다가 저 번제단에서 그 피를 흘린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궤 속에 있는 그 말씀, 그 계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 보신다라면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죽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같은 이 죄인의 그 죄 때문에 여기 저기 번제소의 희생 제물이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피를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그 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룹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말하자면 사자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룹 천사가 딱 내려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속에 그냥 언약궤 속에 있는 그 율법이 기록된, 계명이 기록된 돌판만 보였었는데 그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바람에 피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돌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상징이에요? 그래, 죄값이 다 치루어졌구나, 그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룹 천사는 더 이상 진노하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고 그냥 그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다라는 그 화평한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화목된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레위기 4장에 보면은 그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피가 들어가야 돼요. 피가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가 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화목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로서 자신을 그렇게 드리셨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번제단에서의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가 장차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그 일에 대한 예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위에다 뿌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로 가보면은 이제 떡상이 나옵니다. 그냥 상 그랬는데 그게 떡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 떡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한다고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요, 그게 상징적인 의미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의미가 있는, 한마디로 생명이 있는 그런 떡. 그 구약에는 그런 12덩이 떡을 가지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그걸 나누면서 물린 떡을 나누고 또 다시 새 떡을 올리고 매번 그러거든요. 안식일마다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했지만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 있다. 그걸 구약에는 그렇게 예표로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떡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자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떡이구나. 그러니 거기에 있었던 그 떡덩이가 12덩이든 20덩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떡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떡은 예수님, 아버지께로서 온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진짜 떡이다. 또 17절에 가보면은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등대,
그래서 여기 한 등대 줄기가 있는데 거기서 또 3번 이렇게 가지가 나와서 총 7개의 그 등대가 있고 거기에 등잔이 올라가고 이렇게 빛을 비추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성소의 모든 빛은 그 등대 불빛으로 이렇게 환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붕을 완전히 덮어버렸으니까 캄캄하잖아요.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휘장 문이 딱 가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깜깜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등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 빛에 의해서 떡을 나누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리고 저 앞에 지성소를 향한 그 위, 거기 가보면 또 뭐가 있느냐? 그 금향단, 금향단, 분향단이라고도, 그 내용이 25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분향할 단, 금향, 이거는 일종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의 그 분향단에서는 연기가 나와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로 우리의 그 간구를 들여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거기서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위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향단입니다. 오늘날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떡도 그리스도가 참 떡이에요. 그 다음에 등불, 진짜 빛은 예수님입니다. 그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진짜 빛으로.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진짜 기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계속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게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연이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도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등불이 돼요. 캄캄한 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등불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주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사실 기도할 자격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향연 속에 주님의 기도가 있는데 나도 거기 같이 그 기도를 하면서 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래서 그 모습을 다 종합해 보면은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는 곳입니다.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그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늘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의 교회. 이게 진짜죠. 사람들 보기에 좋은 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해달의 가죽밖에 안 보여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은 해달의 시커먼 가죽, 그거 외에는 안 보여요, 겉에서는. 그러나 그 안에서는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본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그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게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 25장이나 또 26장이나 여기 보면은요, 그때 미리 어떻게 만들라라는 그 말씀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가 본 36장, 37장 여기 보면은요, 그 앞에서 그렇게 이렇게 만들라라는 그 규모 그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지금 시간 관계상 그걸 일일이 다 대조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은 한번 나중에 또 보십시오. 어떤 때는 정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그렇게 기록되기도 해요. 그렇게 만들었다. 이건 뭡니까? 성막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막에서 일할 사람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시는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의 그 머리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성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에 보면은 이제 성소 그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제 뜰이 나오잖아요. 그 뜰 그쪽에 있는 또 여러 가지 기구들, 또 뜰을 이루어지는 뭐 포장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7장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